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새벽 프로그램 이른 아침 햇살 받기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마음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른 아침 햇살 받기 시간입니다. 어제까지 우리는 믿음의 영적 현상으로서 택함받은 자가 받는 징계와 시험이라는 주제로 하나님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믿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사랑을 내게 표현해 주시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참 고통스러운 말로 표현해냈어요. 고난이 내게 유익이 되는 것은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정립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겠죠. 내가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라면, 사랑을 받는 자라고 한다면 나는 분명히 징계와 시험을 받는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징계를 우리는 왜 당할까요? 사실은 이 왜 당할까요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말의 의미는 내가 심판날에 하나님께 심판을 당하지 않고 천국으로 들어간다는 얘기를 전제로 한 얘기겠죠. 하나님의 사랑은 이 땅의 삶 속에서 오래 살고 행복하고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잠언에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지혜롭게 의롭게 공평하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로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을 주기 위한 것이다. 이게 잠언의 목적이에요. 근데 잠언에서요 이런 말이 있어요. 징계, 즉 하나님께서 징계를 통해서 후에게 뭘 가르쳐 주시는 거거든요. 그걸 우리가 훈계라고 표현하는데,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나니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리라. 처음 여러분들에게 말씀 시작할 때 징계와 시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 말씀을 드렸어요. 역설적인 이야기다. 아니, 너 이거 문제가 있어 라는 말을 들은 것을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으며 징계를 받는 걸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근데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다 그랬어요. 영어로는 stupid라는 뜻인데 어리석다, 바보 같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 그러면 안 돼 라고 혼나는 것을 사랑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자식 새끼들이 아버지가 뭐라고 하고 엄마가 뭐라고 하는 것을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자식 새끼들이 어디 있어요. 그런 자식 새끼들이 있으면요 정말 훌륭한 자식인 거야. 돌이켜보세요. 본인 때는 그랬나. 야, 이게 참.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야, 이 징계, 고난,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주신다고요? 사랑해서래요. 아니, 왜 사랑하면 왜 그래? 예수 믿어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고 고백했더니 그래 나도 너를 사랑한다? 그럼 지금부터 나한테 징계받고 고난을 받으라. 이게 내가 너를 향한 사랑의 표현이다. 그러면 하나님 믿을 사람 누가 있어요? 지금 우리 교회에서 그 얘기 선포해보고 설교해봐. 다 떠나지. 그래서 우리 교회는 처음부터 새로 오는 사람들이 있으면 뭐라고 물어봐요?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 자신이 없으면 우리 교회를 떠나십시오. 우리 교회에서는 세상에서 말하는 축복이라는 단어를 주진 않습니다. 그거를 확답 받고 신앙생활을 함께 하잖아요. 근데 이 고난이 내게 유익으로 깨달아지는 이 역설적인 신앙을 우리는 해야 된다는 얘기지. 오늘 이른 아침 햇살 받기 시간에 게스트 한 분을 모셨습니다. 구진숙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예, 이제 시작하기 전에 인사 한번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예, 다른 거 안 물어봅니다. 성도님들께 인사 한 말씀 한번 하세요. 금방 그 말씀에 제가 많이 아팠을 때 교회를 다녔었어요. 근데 진짜 저를 교회를 이끌어 주신 집사님이
성도님을 너무 사랑하셔서 나를 이렇게 아프게 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금방 목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너무 사랑하는데 왜 나를 아프게 하고 왜 콘으로 모르시나. 그래서 제가 솔직히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고 교회를 안 나가 버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가슴에 와닿는 목사님, 아예 우리 교회에 그런 저기를 못 하실 분들은 오시지 말라고. 그게 딱 하는데 제가 가슴이 뜨끔한 거예요. 네, 네, 그 소리가 그때는 그렇게 섭섭했어요. 사랑하는 딸인데,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고 아프기까지 하나, 그런 저기에 굉장히 섭섭했는데, 인사를 하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제가 금방 말씀에, 이렇게 제 감정을 표하게 됐습니다. 네. 인사로 가름하셨는데 그러게요. 기가 막힌 인사예요. 그 당시에 내가 고난당할 때는 그게 크게 섭섭한 얘기야. 그럼요. 그러니까 우리 다시 다 이런 경험 다 있다고요. 그리고 또 그분도 어쩌면 고난을 받지 않고, 극심한 고난을 받지 않고 그 말 했다면 그 말은 겉말이고, 진짜 겪으신 분이 말하면 속말이고, 우리는 다 그래. 그러니까 고난당한 사람한테 우리는 고난이 유익이에요. 하나님께서 뜻이 있겠죠. 라는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어. 근데 제가 말씀을 알았다면 그 말을 이해를 했을 거예요. 네. 근데 제가 말씀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그 말을 들었는데 진짜 그렇죠. 섭섭했어요. 그럼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말도 우리 굉장히 조심해야 돼. 맞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우는 자와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할 줄 아는, 어머 어떻게 힘들겠다. 이렇게 해주는 게 좋은 거지.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하나님께서 사랑해서, 이게 한 번에서는 안 되는 말이야. 이제 와서 보니까. 예,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진짜 아파 보면 그런 말도 쉽게 나오질 않아. 진짜 힘들어 보면 그냥 함께하고 어떡하지? 이렇게 흘러가면서 이제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보는 방식은 그 사람이 하나님께 자기의 인생의 주권을 드렸는가에서 답이 나오는 거거든. 죽어도 하나님 뜻이요, 살아도 하나님 뜻이요, 건강도 건강하지 않은 것, 이 모든 것이 머리털까지 세신 하나님이 나를 보살피고 있다고 생각하면 괜찮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보살핌을 이 땅에서의 평안으로 생각하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야. 늘 얘기하잖아요. 돌멩이 맞아 죽어가는 스데반을 바라보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 수많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사자에 물려 죽고 동물에서 숨어 살면서 고통스러운 인생을 사는 것을 바라보고 계신 하나님. 풀어주지 않으셨어. 어떤 경우는 살려주시기도 했지만 그렇지 않고 죽은 사람이 한둘이 아니야. 화형당한 사람도 한둘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이 어디 계셔? 이게 뭔 말이냐는 거지. 진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면 왜 그렇게 살게 만들어줘? 근데 이 질문 자체가 뭐냐면 세상적인 질문이야. 왜 기도했는데 안 들어줘? 이게 다 이방인의 기도고 이방인의 신앙태도. 이게 하나님하고는 관계없는 이야기를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과 관계 짓고 한 얘기들이라고. 이해되죠 이제? 자, 오늘 이 자리에 한정희 권사님이 오셨고요. 박선미 선생님이 오셨습니다. 김현순 실장님 계십니다. 정은영 선생님은 지금 밖에서 수업을 하고 계십니다. 자, 믿는 자에게 징계란 무엇일까요? 성경 분명히 징계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고 말을 합니다. 로마서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5장 8절인데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제가 이 말씀 가지고 늘 하는 게 뭐냐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게 하시는 이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나 대신
나와 함께 나를 끌어안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나를 향한 사랑이니까 나를 향한 사랑은 나를 반드시 십자가에서 죽이는 거라는 거죠. 그 십자가에서 죽이는 것이 나의 옛사람이며, 그 옛사람은 뭐로 구성된 사람이냐면 탐심과 정욕을 본성으로, 본능으로 갖고 있는 존재가, 이걸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거야. 이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야. 그러니 나의 욕심을 다 버리고, 버리는 정도가 아니야, 줄이라는 게 아니야, 죽여버리라는 거야. 싹 뜯지 않고 생명력이 없게 만들어버리라는 거죠.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이에요. 그죠?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인간의 힘으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가 불가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랑을 받게 해주셔야지만 우리는 사랑을 받는 거다. 자, 여기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한군사님, 하나님의 사랑받기가 그리 쉬운가요? 사랑 누가 말했나요? 어렵습니다.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그 삶의 이 하나님이 징계 이 시리즈 목사님 새벽 계속 들으면서 굉장히 마음에 와닿는데 현실의 삶을 이걸 적용하기엔 너무나 고통스러웠었어요. 근데 처음에는 그 하나님의 징계, 선택된 자에게 하나님이 징계와 시험을 내리는데, 이게 하나님이 선택된 자에게 이미 계획된 재앙이라는 거잖아요. 처음에는 몰랐는데 점점 계속 계속 들으면 들을수록 이제 그게,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게 내가 진짜 하나님의 계획된 재앙이구나. 그게 느껴졌어요. 근데 이게 너무나 고통스럽고 아팠어요. 근데 오늘 마무리로 목사님 새벽 설교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는 그 메시지가 있는데, 저는 그 메시지를 들을 수도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 메시지를 듣고 싶지도 않았고,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려 했고, 하나님 원하는 걸 채우고자 하는 그 자기애적 욕구, 그 탐심을 통해서 하나님 이용해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게 저한테는 들리지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점점점 말씀을 깨달으면서 제가 결국은 내가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너한테 이렇게 아프게 할 수밖에 없어. 이런 게 좀 깨달아졌어요. 기가 막힌 깨달음이죠. 네. 이것 때문에 징계와 고난과 시험이 오는 거잖아요. 네. 잘못된 신앙 때문에. 네. 할렐루야. 네. 자, 그러면 박선미 선생님은 방금 우리가 이제 오기 전에 그 인터넷 쇼핑, 중독과 같은 뭐 이런 것들을, 요즘은 그런 소리가 안 들리는 거 보니 이제 치료가 된 거야. 그만큼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한 만족도도 높아지고 자기 삶에 현실적으로 열심히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아주 바람직한 방향으로 성장하고 변했다는 얘기를 했어요. 자, 징계,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데 이게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가 쉬울까요? 어려운 것 같아요. 예. 그냥 거부하고 싶고 받아들이고 싶지도 않고, 그리고 왜 나한테만 이러시냐라는 그 원망도 되게 많이 했었고, 근데 아까 목사님이 되게 서두에 얘기하신 것처럼 징계를 받지 않는 자는 뭐 짐승과 같다 뭐 이런 얘기 하신 것처럼, 근데 그 징계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저도 진짜 지금도 사실 짐승의 모습을 할 때가 너무 많긴 한데 그 짐승의 모습을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제가 최근에 조금 또 목사님 자기 심리학 얘기도 좀 많이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모든 사람 관계나 이렇게 관계를 이해할 때 욕구 중심으로 이해를 했던 거예요.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전혀 생각을 하지 않고, 그래서 모든 대상이 제 욕구를 채워주는 대상인 거예요. 그리고 내 욕구를 채워주지 않는 대상은 필요 없다. 그렇죠. 거의 무시하고 투명인간 취급하고, 그치. 관계 선미가, 맺지 않아도 된다. 야, 선미가 나한테 저랬지. 근데 그게 되게 컸었는데 제가 사실 상담을 하면서도 느낀 게, 막 아이들이 되게 힘들다고 할 때도 이런 경향이 있어요. 제가 오바한다 속으로 그럴 때가 되게 많아요. 근데 딱 뒤돌아서서 제가 진짜 힘든 거 내가
말로라도 공감해줄 수 있었는데, 그러니까 아 진짜 힘들었겠다 이렇게도 제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오버하고 있네, 그 속으로 지랄병 걸렸네. 사실 그럴 때가 되게 많아요. 혼자. 아 내가 진짜 어떤 누구와도 공감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게 되게 와닿는 거예요. 진짜 누구와도 그 사람이 슬플 때 같이 슬퍼할 수 없고 그게 되게 와닿더라고요. 너무 내가 내 중심으로 모든 것을 이 세계를 다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 목사님이 사실은 최적의 좌절을 주셨다고 하지만 사실은 저는 최적의 좌절이 아닌 정말 고통의 좌절. 예, 많은 좌절을 주셨어요, 사실은. 그래서 마음속으로 사실 목사님 원망하고, 그래, 관계성 이런 거 따위 필요 없다, 뭐 약간 이런 것도 있었고, 그 여러 가지 사실 그런 거를 거쳐오면서 제가 진짜 그 내 욕구 위주의 관계성과 그런 내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거. 그래서 목사님 쇼핑 중독도 얘기를 하셨지만 진짜 우울감에 빠질 때마다 전 쇼핑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빚도 진 적도 있고 그랬었는데 이제 현실성이 아주 있다고까지는 모르겠지만 좀 생각하고 이제 하려고 하고 계획성 있게 움직이려고 하는 거. 이제 그거는 조금 많이 바뀌면서 그때 내가 쇼핑을 포기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때 욕구가 갈등을 느낄 때 되게 현실적으로 내가 딱 그걸 선택하게 되는 거. 그거는 조금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렇지. 늘 얘기하는 게 뭐냐면 영적 분별력은 현실을 직시하는 데 있다고 했잖아요. 많은 사람들은 행복한 상황인데도 불행하게 느끼는 경우가 많고 내가 별 문제가 없는데 자꾸 문제가 있다고 느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사실은 보면 과거의 자기결핍에서 오는 그 무의식의 치료와 회복의 몸부림이라고들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부작용으로 느껴지는 여러 가지 누가 볼 때도 문제가 있다 이런 모든 것들은 본인이 지금 몸부림치고 있다는 거지. 근데 우리는 그걸 몸부림으로 봐주는 게 아니라 왜 졌다야, 왜 저 모양이야 이런 식으로 정죄하게 급급하잖아요. 이제 자기 심리학을 통해서 얘기해 주는 것은 주변에 이런 좀 보편적이지 못하고 일반적인 사회적 기준에 미달되는 행동, 과한 행동을 할 때 이제 우리는 시각이 바뀌었다는 거지. 그거를 그 사람이 아파해서 몸부림치고 나 치료받고 싶어라는 그 표현이라고 봐준다면 도리어 우리는 그 사람에게서 소망을 발견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파하는 사람 그 사람과 한번 세상적인 잣대로 뭐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한번 다가가보자 이런 얘기를 우리가 지금 하고 있어요. 선미한테 많은 좌절도 주고 다시 끌어당겼다 놨다 이걸 많이 했지.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야. 나중에 이제 목사님 붙잡고 울 날이 있겠지. 자, 정은영 선생님. 자, 하나님의 사랑받기가 그렇게 쉽으신가요? 저는 사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제가 이제 지난날에 신앙생활 했던 걸 뒤돌아보면은 그런 선민 의식을 되게 많이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제가 깨달았던 것은 내가 그 율법적인 행위적인 신앙을 열심히 하면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알고 진짜 열심히 했던 거. 그런데 목사님 말씀 징계라는 것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이 그 징계를 주시는 자가 제가 느꼈을 때는 환경적인 고난이 징계라고 생각했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징계의 의미가 좀 다르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 징계가 하나님이 주시는 믿는 자나 안 믿는 자에게 주시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선택된 믿는 자에게 주시는 게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징계인데 그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하시는 게 생각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정말 그 원죄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었는지 선과 악을 분별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나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러면서 그 수치심에 자기 죄를 가리려고 자기 의를 계속 쌓고 있었던 나를 숭배하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 그런 게 느껴질 때마다 진짜 너무 고통스러운데 옛날에 환경에서 오던 고통하고는 좀 다르더라고요. 그렇죠. 진짜 환경에서 오는 고통은 이제 제가 제일 힘들었던 게 엄마가 혈액암 걸려서 금방 돌아가시고
그 의지했던 엄마, 또 남편이 갑자기 실직하고 이때가 저는 정말 최대의 고난이고 징계라고 생각했었는데 그거하고는 좀 차원이 다르고 진짜 저를 볼 때마다 진짜 몸부림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붙들지 않고서는 어쩔 수 없는 그 연약한 죄밖에 없는 나. 저는 그걸 보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징계가 지금은 그 고통스러웠지만 지금은 정말 그게 감사로 제 안에 오는 그래서 나 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적인 삶을 살고 싶은 막 그런 하여튼 그랬어요. 야, 좋아요. 네. 처음에 기도원 가다가 간석동 교회로 발길을 틀어서 우리 교회 방문해서 첫 상담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 사이에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게 참 어마어마한 변화죠. 네. 그러면 김현수 실장님,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할게 싶던가요? 아니요. 사랑을 너무나 받고 싶었는데 사랑을 받을 수가 없는 자라는 사실을 제가 이제 목사님 만나면서 제 존재를 이제 보게 되었죠. 지금 4년을 제가 이제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이제 결과론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그 징계 시리즈와 연관져서 적용해보면 하나님께서 저를 택하셨기 때문에 제가 갖고 있는 그런 본질적인 그런 선한 자기의 어떻게 보면 선한 자기의 최후를 제가 경험을 하고 이게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악한 자인지를 처절하게 좀 경험하고 나서 여기서 제가 이제 하나님께 항복을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 주권을 맡겼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랑을 너무 받고 싶은데 사랑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그게 너무 비참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나 갈구는 하는데 받지를 못하는 자라는 그 사실이 여기서 헤어나올 수 없더라고요. 그리고 4년 동안 저의 그 지독한 그 자기결핍에서 굶주려 있는 것을 여기에서 이제 5년 동안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목사님이와 같은 여기 성도님들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그 결핍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목사님 통해서 또 한정인 권사님 통해서 정은영 권사님 통해서 박상래 집사님을 통해서 또 하물며 구진수 팀장님을 통해서 저에게 주시는 그 사랑이 너무 어마어마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몰랐던 하물며 저도 구진수 팀장님을 만났기 때문에 또한 저에게 몰랐던 그런 보험을 통해서 다시 또 설계를 하고 또 거기서 보장이라는 걸 새롭게 알게 되고 이럴 때 이렇게 해서 보장받을 수 있었던 건데 내가 몰랐구나. 그러니까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확인을 시켜주고 주시더라고요.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그래서 제가 그동안에 알았던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 옛사람인 상태에서 근데 새 사람의 그 본질적인 그 영적적 정체성이 바뀌고 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의 표현을 제가 이제서 느낄 수 있는 자가 되었고 이제 느낄 수 있는 자가 됐다 보니까 그 사랑을 영영영 묻힐 수 있는 그런 자가 될 수 있게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무엇보다도 그 징계가 최후가 어떤 건지 그러니까 그 원죄의 실체가 어떤지를 저는 하나님께서 경험을 해주셨기 때문에 제 삶을 하나님 중심을 하나님께 그 주권을 맡길 수밖에는 없더라고요. 주권을 맡기지 않으면 저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는 자라는 사실을 너무 이렇게 절절하게 느끼게 해주셨기 때문에 점점 사람을 통해서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느낄 수 있어서
저는 지금 어느 때보다도 가장 행복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야기의 결론은 구진수 팀장님 얘기로 결론을 내리려고 하는데요. 이런 고백을 들으면서 어떻게 느끼셨는지 한번. 예. 낯선 고백들인가요, 혹시? 제가 어렸을 때 교회 다녔고 이제 미션 스쿨 다녔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깊이 있는 말씀은 진짜 처음 들어요. 이제 그야말로 착하게만 살면 복 받는다라고 이렇게. 그래서 진짜 그때는 그게 하나님 말씀, 진짜 어린이들 상대로는 그렇게 해요. 그렇죠. 네. 또 중학교 때도 또 목사님 말씀은 항상 이제 우리들 삐뚤어 나가지 않고 그렇게 이제 그래도 이제 이 성경책 찬송에 대해서는 제가 너무 좋아했는데 성경책하고는 조금 제가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도 아플 때나 다니면서도 찬송을 부를 때는 그렇게 눈물이 쏟아져요. 근데 말씀만 들으면 먼 나라 얘기, 진짜 저한테 먼 나라 얘기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성경책만 보려고 그래서 새벽기도도 엄청 많이 이제 아프니까 그 항암제 맞으면서도 새벽기도를 나갔는데 저는 5분도 안 걸려요, 기도 시간이. 근데 저를 데리고 온 집사님은 담요 위에다 덮고 울어가면서 구역 식구들 1번부터 20번 아주 저기를 굉장히 잘했던 분이에요. 전도를. 이사 오는 사람마다 다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 저기 구역 예배로 안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김밥을 너무 싫어하는데 젊은 애들이 가면 이제 저도 그 일원에 이제 한 명이 된 거예요. 아프면서. 가면 다 내놓는 게 김밥집에서 1,000원짜리 김밥 사다가 주니까 나는 위가 불편한 사람이니까 나중에는 그래서 제 밥만 따로 싸가지고 구역 예배를 갔어요. 그 정도로. 그러면서도 그때도 오로지 나를 낫게 해달라는 기도 외에는 전혀 뭐 귀에 들리는 게 그 최고 절실한 게 저한테는 그거였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또 한 가지 기도하는 게 한림대 바로 앞에가 교회고 바로 옆이 집이었어요. 그래서 저기에 수백 명이 되는 환자들이 입원해 있는데 저분들의 고통을 좀이라도 좀 덜어주게 해달라고. 진짜 하나님이 계셨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진짜 아플 때 하나님한테 많이 매달리면서 또 상처도 교회 사람들한테 받고 저기 명예 장로님이신데 여자 장로님이신데 나는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고 있는데 성도님은 이 집사님 때문에 이렇게 나선 줄 알으라고 딱 이러는데 거기서 제가 그 두 가지에서 내 하나님은 내 심장에다 모시고 내가 진짜 사람들 말은 내가 교회를 가지 말아야 되겠다고 제가 딱 결단을 내렸었거든요. 그리고 이사를 갔는데 살이 찌는 거예요. 얼마나 내가 그 마음속에 젊은 사람이 아프면 굉장히 창피해요. 아픈 사람, 나이 먹어서 아픈 거는 너무 당연한데 젊은 사람이 아픈 거는 저쪽에 권사님이 나이 드신 저기 성도님이 집사님이 권사님이 걸어오면서 지금 어때 이 말도 저는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부끄럽고 싫었어요. 그 인사가. 그래서 이사를 갔어요. 그래서 이사를 갔더니 3kg가 찌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안 먹어주면 그래 하나님이 나를 낫게 해 주셨어도 내가 안 먹었으면 과연 내가 나섰을까? 이제 거기에서 이제 막 나 혼자 질문 다 이런 식으로 막 하면서 제가 교회를 안 나가게 됐는데 그리고 이제 제가 여기서도 떠나면서도 그랬어요. 이제 남편이 교회에 미치게만
왜 교회에 미쳐갖고 막 그 집안 살림도 안 돌보고 그렇게 그렇게만 믿는 것만 말고 적당히 하는 거는 내가 자기도 생각이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내가 멀리 갔어도 시간이 허락이 되면 내가 꼭 목사님 설교 들으러 올 거라고 정옥이한테 그렇게 얘기하고 제가 떠났거든요. 그래서 마무리를 어떻게 해야 되지? 네, 마무리 제가 지어드릴게요. 사실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것은 믿는 자의 기본이에요. 기복적인 것은 아니죠. 그러나 그런 경우를 통해서 결국 육신의 죽음은 누구나 죽는 거기 때문에 죽는 방식이 다른 거겠지. 그렇지만 우리가 그걸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뭐냐면 부활의 소망이에요. 영원히 산다는.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게 돼 있으니까 방식의 문제야. 그러니까 그걸 깨닫게 해주는 것이 목회자의 사명이고 믿는 자들이 그 아픔을 함께 겪고 울어주고 하면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길로 가고 부활의 소망하고 살아가는 이 길로 안내해주는 거야. 근데 지금 준비도 안 된 분한테 부활의 소망 얘기해가지고 되냐고. 아니라는 거지. 그리고 얼핏 들은 얘기 중에서 누군가가 다른 사람이 생생되게 해주는 자기 의를 가지고 얘기하냐 상처를 받는 거야. 당신 낳는 거 다 이 사람 기도 덕분이고 이 사람이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그거를 왜 그 사람이야? 하나님의 인도함이지.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게 그 신앙생활을 잘 해서 갈 수 있는 경우를 막아버린 경우가 된 거지. 그게. 그래서 우리 모두가 고난을 받을 때 함께 아파하자. 그리고 웃을 때 함께 웃자. 그 가운데 우리는 누굴 서로 바라볼 수 있게 해주냐면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게. 자, 우리 또 내일 뵙겠습니다. 이제 당분간 징계 시리즈에 대해서 이렇게 서로 깨달은 얘기를 나누면서 이른 아침 햇살 받기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오늘 특별히 참석해 주신 고진석 팀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새벽 프로그램 이른 아침 햇살 받기 시간이었습니다. 오늘도 참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마음의 쉼을 경험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